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갈라져 가지고 따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갈라진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비용을 댔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 건물을 대거나 비용을 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 교회다. 그런 게 하나가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라는 것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준 사람을 기준으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런 식으로 편이 나눠지게 됐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세례를 소중히 여겼냐면, 십자가는 왠지 공허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었다 하니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그러면 벌써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거니까 그거는 왠지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이게 좀 이게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었다가 서서히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은사가 구원의 증거란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들은 어떻게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진짜 교회에 중요한 건 복음인데 그걸 왜 잊어버렸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버리고 세례를 좇아가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이라는 말은 왠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걸 믿는 것만으로 죄사함을 얻거나 구원을 받는다, 이건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건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사람의 지혜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합리적인 방법을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사람을 매다는 것,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이적과 막 표적 그런 거면 되겠는데, 십자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근데 헬라인들도, 로마 사람들이죠, 주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또 뭐가 불쾌하냐면 이 형틀이거든요.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니 십자가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무슨 구원 얻는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체가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듣기 좋은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고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꺼낸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본문 보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지혜와 합리성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그 얘기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막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하셨다, 그 예수를 붙잡아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어떤 헌신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 그거를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약점을 하나 건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합리성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이 남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거 자꾸만. 그럴 걸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
아픈 부분을 하나 건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비판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현실적인 부분, 이게 주로 서론적인 부분은 개괄적인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당신들의 이러이러한 점들은 한번 잘 살펴봐라. 당신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더냐 하고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 한번 2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 성경에서 육체란 말이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어에 하나는 인간의 몸을 부르는, 우리가 인간의 몸, 영어로 우리가 바디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바디를 부를 때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건 그리스어로 소마라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육체, 플래시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부르는 말, 고기 덩어리.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기 덩어리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는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신선하다 할 때 플래시랑은 스페링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플래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부르는 말은 사륵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육체를 따라라는 말의 뜻은 사륵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뜻입니다. 원래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주로 지혜로운 자는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거든요. 많지 않다는 말은 없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내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종들이나 서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논리적이어야지, 그래도 합리적이어야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니네 중에 논리 아는 사람이 있어? 논리를 배운 사람 있어? 수사학을 배운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맨날 입만 열면 논리, 합리, 합리성 이런 걸 따지는데, 몇 명 있긴 한데 몇 명은 주로 누구들이냐면 그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교회 지을 때 내가 돈 냈어. 이거 내 교회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그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논리 하는데 니들이 논리의 놀자를 논할 만한 그 정도의 배움이 있느냐, 이 교인 중에 그런 사람 몇 명이 되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는 말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막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교회는 흔드네요. 세상 기준으로 놓고 봐가지고는 누가 그 사람들 얘기하면 일절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교회는 웬만하면 다들 이렇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아무도.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뭐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 나라는 이렇게 가면 안 되니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들 중에 영향력이 있거나 사회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 도대체. 근데 왜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사람들은 주로 부자들이거나 그 시대의 귀족들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주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론 그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노예 출신이거나 자유민이 된 사람들,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돈을 주거나 뭐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을 해가지고 주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귀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세우는 일에 내가 공헌을 했고, 그래도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뭐 베드로,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직접 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니들 중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걸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누구 파가 어떠니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서 엄청 기분 나빴을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요. 근데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더 기분 나쁜 말이죠. 너희 같은 것들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같은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변화시킨 건 못 배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세상의 약한 자들이란 말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거의 세상에 무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 불러다가 강한 자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28절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도가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다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족도 아니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가난했거든요. 근데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세계 선교와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 이 사람들 데려다 한 겁니다. 근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어요. 이 교회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세울 때 내가 돈을 냈고 내가 했으니까 이거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분란의 중심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목소리를 냈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분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불러다가 구원하신 건 뭐냐? 자랑하지 말라고.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난 똑똑해서 구원받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구원받으면 난 거룩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 아닌 거. 그냥 그 시대에 그저 흔하디 흔하고 때로는 사회의 하층민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배운 분들이 계시지만 세상 기준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세상에 움직일 만한 영향력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교인들 내에. 우리 교회도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를 꿈꾸고 무슨 뭐 귀족 집안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 마음, 절대 자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예를 들었는데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나오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간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하느냐? 좀 멋있게 막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택한 사람 하나님이 막 집게로 찝어가지고 너는 구원받아라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똑똑한 사람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도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란 말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하나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거룩함이라고 하셨을 때도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은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거룩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덧붙여서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사람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물론 사람이 점점점 잘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실제로는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날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육신의 몸을 벗지 않는 한 우리들은 여전히 거룩함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대속하셨거든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돈 주고 사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주셨거든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합리성이나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예수예요.
간혹 제가 예수님 얘기 많이 꺼내면 성도님들이 조금 뭐 불편할지 모르고 십자가 얘기 많이 꺼내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저랑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회개의 삶을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 좋은 말이죠.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저에게 누가 한마디 말하라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대속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믿음 말고 뭐 기독교에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제가 언제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에서 조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시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을 주시면서 쭉 읽어보고 이제 한마디로 이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그걸 이제 sovereignty of God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봤는데, 그래서 그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잘못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뭔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야. 다시 봐,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뭐가 강조되면 안 되고, 믿음이란 말은 온전히 그리스도 사역의 100%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것도 성도들이 오해하는 건데, 우리가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인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런 만인제사장설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실제로 만인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어요. 만인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갈 사람은 하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톨릭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러는데,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만인 제사장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루터가 말하는 프리스테툼 알게마인데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이 만인 제사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귀히 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소중히 보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지, 인간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더불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 이게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당신들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자들이 나 돈 가지고 도망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든 내가 살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바벨론하고 야합을 하든 어떻든 권력을 이용해 살 길이 있을 것이고, 뭐 이게 나는 뭐 나름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뭐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다 살 길이 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그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와 또 뭐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붙잡아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 의지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의지했고, 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의지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인용하면서 여러분, 세례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누가 세웠냐 중요하지 않아요. 합리성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렇게 말씀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자랑하라는 말의 뜻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만 해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주 안에서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속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은혜가 되셨잖아요. 예수만 붙잡아라.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예수님 붙잡으시고, 혹시라도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라 익숙하고 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예수 붙잡으라는 얘기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속이 된 줄 저희가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작은 것 하나라도 인간의 합리성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으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죄인을 일양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